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에베소서 2장 19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늘 본문에 너희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제부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부터 너희가 하는 이 단어만 깨달으면 나머지 남아있는 구절의 단어는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이제부터라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이 오신 그때를 이제부터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각 촌과 마을로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하는 것과 이제부터 하는 내용이 같은 뜻인데 그러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오셨을 때 일어날 일들을 보이는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각 촌과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이때가 언제냐? 오순절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보여주시고 입술로 하신 말씀들은 3년 6개월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들어오셨을 때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때라는 그 때가 오순절날을 가리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순절날 그날부터 이 온 세상에 마을마다 촌마다 복음의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때부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하는 이 날은 오순절날이고 너희가 하는 이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예루살렘에 가장 최초로 임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성령의 발상지가 되는데 여기에서 제자 120명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그러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 외에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과는 외인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다 외인으로 취급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성경이 가리키는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로 비유하신 것이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이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이라도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면은 이 땅에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이스라엘이 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심판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부터라는 단어에 관하여 제가 지금까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오신 그때부터를 이제부터라고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시대 때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과는 우리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 때에 누구를 보여준 것이냐?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미리 표본적인 그림자로 보여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보내셔가지고 벳박의 맞은편 만에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는 분은 그때 예수님 시대 때는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그 군중들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되지만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지만은 우리 시대 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질 않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시는 분은 눈에 보이는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이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하여 오순절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있는 원리가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다. 이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 시대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너희라는 대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 이미 2000여 년 전에 다 죽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죽고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다. 이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제부터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를 이제부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을 때 그날부터를 이제부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성경이 가리키는 찬송이 뭡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뒤에 사람들이 지은 600곡 정도의 찬송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찬송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찬송과 찬양과 찬미와 노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언제부터 찬송하게 되느냐? 나 그림자가 되는 너희와 똑같은 육신의 예수가 왔을 때에 너희가 찬송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순절날 내 안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 마음 안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이 너희가 오순절날부터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찬송하기 시작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찬송은 노래를 상징하는데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노래에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찬송이라고 하고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깨달아지면은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마음이 기쁩니다. 그러면 사람이 노래를 부를 때는 마음이 기쁠 때 노래를 부르는 것이지 마음이 슬플 때나 화가 나 있을 때는 노래를 부르지를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이 기뻐야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찬송은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만큼 위대한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원리를 찬송이라고 하고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언제부터 찬송하느냐? 오순절날부터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찬송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보혜사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그 할 때가 언제냐? 오순절날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그날부터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때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도 이 땅에 상당히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말씀 속에서 깨달아질 것이라. 이걸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오순절날 120명에게 임하신 성령이 현재 202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이 세상에 머물고 있질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부터에 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 8절 말씀해 보면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데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럼 보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물은 율법 시대를 가리킨 것이고 포도주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오셨을 때 깨달아지는 말씀을 포도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은 이제라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오셨을 때 성경이 가리키는 포도주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포도주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은 오순절날부터 너희가 생명의 말씀이 되는 상징적으로 포도주가 되는 성령의 말씀을 세상으로 복음으로 전파시킬 것이라. 이걸 떠다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것은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는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거기에 하인이 누구냐? 이 땅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을 하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회장은 모르는데 하인들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있다. 하인들과 연회장과의 차이점이 뭐냐?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연회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포도주가 되는 성령의 말씀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는지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깨달아지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이제부터는 이제가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그때를 이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을 때부터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한 성령을 받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차별을 하시지 않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에게 임하셨는데 120명 속에 수다한 잡족들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오순절날부터 성령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날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손도 아니요. 손이라는 것은 어떤 귀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은 집에 있는 식구들과는 차별나게 대우하지 않습니까? 손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은 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별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그러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너희들이 성령만 받으면은 우리들과 똑같은 한민족이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성경이 가리키는 성도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날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에 도라는 것은 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이 도 아닙니까? 길도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도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에 관하여 시편 50편 5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고 하면은 성도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그러면 성도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성령으로 말씀 깨달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면은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만 심판주 하나님 앞으로 모이게 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성경이 가리키는 제사가 뭡니까?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영적인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고 굉해라고 하고 제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만 마지막 날 나의 성도가 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성도에 관하여 시편 85편 8절 말씀해 보면은 그 백성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화평도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고 말씀이 바로 성령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에게만 화평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성도에 관하여 성도가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을 성도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간구라는 것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도가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내가 마지막 날 성도가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는 것은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깨달음을 받을 수가 없는데 내 안에 들어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간구하여 주신다. 이 원리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간구라는 단어가 결단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도 내용 아닙니다. 간구는 죄를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께 아래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데 죄가 없는 성령이 내 마음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구약시대 때부터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오셨을 때부터 선택되는 이방인과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늘에서 오순절날 이 땅으로 내려오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이라고 비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다고 하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권속이 될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오늘은 제가 에베소서 2장 19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